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치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범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한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고 40일간만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왜 승천하셨나? 승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고라는 것인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는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마는 그 잠시 또는 몇 시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구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예요. 물방울. 이 물이 중바라에서 생기는 수증기. 우리들이 국을 끓인다든가 밥을 할 때에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 수증기를 타고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출생할 때도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죽으시고 승천하는 것도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병거 타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병거를 타면은.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데려오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잡고 야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둘이 붙잡고 있는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왜 승천하셨나? 정복자인데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정복자이신데, 그러면 정복자의 그 기쁨과 정복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승천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료 끝났다.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사역하는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이, 인자로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 복귀를 의미하는데, 이 복귀가 곧 하나님, 원래 본체이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근데 이제는 육신을 입고 하는 생활은 끝나고 하나님, 본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이 복귀,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승천이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이걸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요. 사실 나그네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누구냐? 보혜사. 그건 성령이,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는가? 성령이 안 오는가? 옛날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옛날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했습니다. 무슨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는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오셔서 이 보혜사는 특별한 사람에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다면 아직도 몇몇 사람들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들도 다 성령 보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재림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너희들이 승천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재림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확신하지 않아. 있을 거야,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꼭 믿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해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계속돼. 얼마나 중요해. 이 세상보다도 천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축복하며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셨다. 축복하며 승천했다. 떠날 때 축복을 한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우리 죽어야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죽게 될까? 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주었고, 스데반도 그러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축복하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참 속상했다, 어려웠다, 힘들다, 지금도 무엇 때문에 죽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축복하면서 죽어야 된다. 누구를 축복하는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는데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위해서 축복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함도 주님이 허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고 있다. 왜 허락하는가? 나는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다. 그럼 억울해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는데 내가 감히 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인데 주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니느웨 성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니느웨 백성들 그것들 원수 같은 것들아.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쥐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을 아리켜 주겠다고 그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럼 네 생각대로 하겠냐? 네가 나보다 낫냐?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이지 판단해 갖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혹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계획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걸 생각을 하고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자세예요. 억울한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참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원수를 갖기 전에 내가 못 죽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도 예수님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축복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로 승천할 때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하는 일. 내 사명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이걸 알아야지. 내 사명은 내가 성공하는 일이다. 아니 그건 내 생각이지.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나는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승천한 후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단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고 난 후에 저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그대로 그냥 말하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유될 것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본을 누가 보여줬느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려 합니다. 그 후인 50명이 혹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를 안 해. 나는 생각이로 참 아브라함도 한 번도 자존심 꺾고 10명이 아니라 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왜 5명? 그게 자기 조카 롯이 있고 롯에 아내가 있고 2 딸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위도 2 있으니까 6명? 넉넉하잖아 6명. 그 5명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래도 롯은 믿을 거 아니냐? 1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한 번도 기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성경은 왜 안 했다고 말을 안 해. 나 혼자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구나. 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는 뜻.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을 지었는데 그걸 꺾겠다고? 그걸 변경시키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명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순종.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자기들의 뜻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과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부활하심을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게 뭡니까? 이 법적인 용어인데 그 증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고.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정비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집사를 지어서 안수해서 그리고 확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이 힘써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건 참 하나님이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섬기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행 중에도 물론 그냥 여행도 아니죠.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새는 여행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여행하지만 이 바울이 여행하는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짐승이나 타고 여행하고 배를 타고 여행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행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랍비들에게는 생활의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고 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 사람이 배운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왜 내가 감옥에 그러지 않았어? 거기서도 감사하며 섬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죄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호성 중에도 그래도 감사하며 섬겼는데 바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이 바울이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 힘들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하며 축복. 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줘야 된다. 정직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오늘날의 특징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